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의 설교가 있었다.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뭐라고 전하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요. 나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22절에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즉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이들이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나 돼지같이 더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이 단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을 죽여라.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럽니다. 23절에 보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것은요 극도로 분노한 표시입니다.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바울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돌팔매질이 시작될 지경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영내 안전한 곳으로 들어온 천부장이 즉시 바울을 신문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배경에 이 로마 군인이 약하다 보니까 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럽니다. 가장 손쉽게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고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결박하고 채찍질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가죽줄로 바울의 손을 붙잡아 맵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채찍은 짐승을 다루거나 노예를 다룰 때만 사용되는 아주 잔혹한 기구였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 가죽 줄들을 붙들어 맵니다. 이 가죽 줄에다가 중간중간 뭐를 넣느냐면은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의 날카로운 뼈들을 거기다가 붙여 놓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을 묶어 놓고 이제 이 채찍으로 내려치면 이 가죽으로 돼 있어서 몸에 착착 감깁니다. 그러면서 이 금속이라든지 짐승의 뼈가 살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이제 그 살점들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죽지 않아도 이 상처가 1년이 가도 쉽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피부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평생 이 장애를 입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내민 카드가 뭐냐?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항의합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백부장이 이것을 듣고 천부장에게 당황해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로마 시민이라 그럽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잡아매거나 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마에 발레리안법이 있고 포르시안법이 있는데 이 법들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결박하는 것도 죄고 때리는 것도 죄고 일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재판 절차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묶으라 때리라 이렇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는 거죠. 백부장의 보고를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어지는 대화가 재밌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대답을 하니까 천부장이 28절에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 바울이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키가 작아요.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요, 미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쫙 보면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어도 그냥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인텔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부장이 볼 때 이 사람은 꾀죄죄하게 생긴 게 이 관상이 노예 관상인데 이게 무슨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느냐, 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얻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갖고 있을 리가 있냐?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한 말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같이 꾀죄죄한 놈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샀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득적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합니다. 둘째는 후천적인 시민권 획득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었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에 큰 공로를 세웠을 때 로마 시민권을 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느냐? 아마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공을 세워서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로마 시민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그런 거 보면 부모나 할아버지의 그 어떤 덕을 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훌륭하면 그 부모의 덕이 자녀에게 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하게 하면 자녀가 그만 같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살아야지 우리 자녀에게 화가 가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특별히 뭘 남겨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그 주 앞에서의 삶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23장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옵니다.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풀네임을 쓰고 있어요.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부인이 이름이 메살리나인데 이 여자가 굉장히 이 로마 시민권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들이 그때의 이 재임했던 황제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본래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헬라 사람에게 또 붙어진 거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된 겁니다. 천부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사고 그걸로 승진도에서 천부장이라는 아주 높은 직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이걸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는 것,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거대한 로마 제국 어디 가든지 신변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바울 사도를 막 묶어버렸으니, 하마터면 때릴 뻔까지 했으니 이거 법을 어긴 거거든요.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 벌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 출세길은 다 막혔구나. 그런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천부장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물론 이 땅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시민권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 시민권만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시민권은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현세와 내세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세상 시민권은 신체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만 천국 시민권은 그 영혼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시민권은 한시적입니다. 시한부 시민권입니다. 죽으면 시민권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의 획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시민권은요, 출생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결혼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처럼 돈으로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아이, 우리 뭐 천국 시민권 공짜로 가졌으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네, 값싼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짜로 줬다고 값싼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비싼 것들은 다 공짜예요.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요, 이게 다 공짜예요. 공기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온 만물이 다 죽어요. 식물이 다 죽으면 동물도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에 꼭 필요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다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도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가을이면 오곡 백과가 무르익습니다. 이런 모든 생산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다가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그 난지도에 갈대와 버들과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뭐 돈 받고 하시는 일이에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거기에 생명이 돋고 거기에 푸르르게 변화버리는 거,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치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돈, 빌 게이츠의 재산 전부 다 합쳐도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느냐? 오체투지라고 있어요. 네팔 이쪽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지에다가 머리까지 땅에다가 댄다 그래서 오체투지. 오체투지를 계속 반복해서 온몸이 걸레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얻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거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뭐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복잡할 것 없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습니다. 다른 시민권은 쉽게 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따려고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원정 출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이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놓쳐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뭐 미국까지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시민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 시민권을 놓치는 자 없도록 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자의 보호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나라가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보호하는 거예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막아주면서 군대를 동원해서까지라도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대사나 영사를 통해서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때문에 본문에서도 함부로 손을 못 댔습니다. 어디서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클수록 보호도 더 많이 잘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 죽을지라도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 재앙을 당해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네 개라고 빨간 글씨 중에 네 개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재앙이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재앙이 아무개에게 시작. 이 재앙이 영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기들은 부모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극한 관심으로 보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잘 안 들려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예.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 많은 사람이 일일이 그 많은 걸 세려면 힘든데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신대요. 그러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시겠지요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것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신분보장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보디가드를 붙여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디가드를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강호동을 붙여주시느냐? 아닙니다.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가 날마다 이 사람의 천사, 저 사람의 천사, 그들의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줍니다. 내 일생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죄악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귀 앞에 무릎 꿇고 삽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육적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마귀 시키는 대로 쉽게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권자의 권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국민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어스대고 살았습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영국 본토인이 인도에 오면 또 얼마나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시민권자의 권세입니다. 시민권자는 나름대로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세상 시민권 내밀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대세요. 즉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민권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민권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천부장도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도 우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막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황제가 두려워서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막강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내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두려워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만 있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인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승리를 구가하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권자들이 받는 보장이 있어요. 그 보장은 뭐냐?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보장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선 황금이 쓸데없어. 그냥 길에 보도블록으로 사용할 정도로 가장 귀한 것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12가지 이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천국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세상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아무쪼록 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호령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